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 나오신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평안이, 이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보실까요?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 뭘 주셨어? 아니, 생명, 마음 또 뭘 주셨어? 이거 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안 했어요. 나중에 할게. 지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점심을 먹었어요. 제가 한 60 중반쯤 될 때까지는 어버이날이면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찜하고 팍 좀 그랬었는데 60대 중반이 지나면서 70 막 80 막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누가 부모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를 향한 감정이 많이 이제는 이 뭐라 그럴까요? 승화가 되더라고. 옛날엔 진짜 막 짠했어요. 그냥 어버이날 때나 뭐 어버이 살아신제, 어버이 살아신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그 다음 지나고 나면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오. 그러니까 이건 송강정철의 시조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시조가 하나가 노계 박일로란 분이 쓴 시조가 또 하나 있어요.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음직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으니 이를 서로 하노라.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이 박일로가 한음 이덕형이라고, 오성과 한음 알죠? 이덕형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그 친구가 쟁반에다가 이 조홍감, 감을 아주 잘 익은 감을 대접하려고 내왔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니까 이 박일로가 누구 생각이 나? 어머니, 아버지 말고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를 좀 가지고선 갖다 드리고 싶은데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어머니가 어떻게 됐어? 세상 사람이 아니야. 품어가 반길이 없으니 이를 서로 하노라. 우리 자식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저도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실 때 언제 잘하라고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도 그렇고 부부지간도 그렇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참 어머니 하면, 저는 옛날에, 요즘도 뭐 안 그런 건 아니지만 젊은 시절 또 60대 미만일 때는 어머니 생각만 하면 그냥 아이고 가슴이 그냥 막 찡하면서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눈물이. 기왕 나온 거 하나 더 읽어드릴게. 방학이 끝나 시골집을 떠나올 때면 헝클어진 머리에 허리가 나오도록 치마를 끌며 한 길까지 따라 나오시다 뒤돌아보고 뒤돌아보면서 속으로 눈물 지으며 자식을 떠나보내는 고향에 늙고 병든 홀어머니. 지금은 저 세상에 계시는 그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무치게 그리운 마음에 눈물 짓는 것뿐. 이런 글이 있어요. 저는 또 어버이날 되면 눈물 나오려고 그래. 나훈아 씨가, 그 양반 나이가 많지, 나훈아 씨가 부른 홍시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죠? 성경 많이 모르시면 그런 거라도 좀 알아야 돼. 홍시. 생각이 난다. 뭐가 열리면, 홍시가 열리면 누가 생각나?
울 엄마, 그냥 엄마가 아니라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맞을세라. 안경 써야 돼요.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이제 그만할래요. 가슴이 자꾸 또 찡해지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생각하면 느끼는 동일한 감정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누구의 사랑이다. 어머니의 사랑이다. 천평층 한쪽에 이게 저울이에요. 저울 양쪽에 무게 재는 거요. 천평층 한쪽에 세계를, 이 세상을 실어놓고 다른 쪽에 어머니 사랑을 실어놓으면 어느 쪽이 훨씬 더 무거울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거하고 어머니 사랑하고 무게를 재려고 올려놓으면 어떤 게 더 무거울 것이다. 할렐루야. 맞았어요. 답이요 그게. 왜 어머니 사랑이 그렇게 무한하고 가히 없어요? 왜 가히 없어? 어머니 사랑은 무슨 사랑이기 때문에. 무슨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랑 가운데 어머니 사랑이 최고요.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하늘에서 온 사랑,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위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누구의 사랑도 체험하고 깨달을 확률이 많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베푸시고 아낌없이 공급하시고, 심지어는 그냥 그리고는 그것도 부족해서 무엇까지도 아끼시지 않는 목숨,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대로 내게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이다? 마음이란 말.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보고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 승부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당신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이 흘러나와?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는 이거 하자고 모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자, 교재를 보세요. 이건 같이 읽어야 돼. 자, 서론 다 같이 보시고요. 자, 이거를 확실히 깨달으셔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여러분이 가늠할 수가 있어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인의 신분으로 타락함으로 지옥에 가게 되므로 아버지는 사람을 구원하셔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믿는 자,
자자가 빠졌어요. 믿는 자들에게 시작. 믿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구원하사 교회로 세우시는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결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 여러분 이제 다 저를 봐주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은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사랑을 여러분이 보고 알고 체험하면,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안에 그걸 체험하면 성령이 꽝 역사해가지고 여러분과 제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뭐 하셔?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표현보다는 누가 우리를 인치시고 누가 세례를 베푸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 안에서 이 사랑과 이 마음을 주시는 누구? 뭘 주시는 예수? 생명 주시는, 살려주시는 영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정확하게 머리로 깨달아지면서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이 되어져야, 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함께 내 안에서 계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할 때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도 매일매일 모하다가 오셨어. 경건의 연습.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찾고 부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고 하나가 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다 무엇을 부어주셔? 뭘 부어주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속에서 뭐가 흘러? 생수가 흘러. 그것을 우리는 우리 표현대로 내 안에 무엇을 막 부어주셔? 무엇을 주셔? 마음.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이요. 어머니의 마음도 고귀하지만 어머니의 마음보다 한 단계 위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의 한계는 뭐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 사랑은 너무 고귀하고 너무 숭고하고 가히 없는 사랑이지만 누구 자식만 그렇게 사랑해? 자기 자식 말이에요. 자기 자식. 남의 자식은 그게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이 사랑은 누구를 사랑해? 나, 모든 나란 말이에요. 지금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은 흘러가고 있다. 사랑과 이 복음은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들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흘러 넘치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식구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뭐만 베풀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무엇을 베풀어? 마음을 베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발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살라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을, 권사님을, 우리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요. 할렐루야. 어떻게 살라고요? 답은 이렇게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주님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도 오신 거예요. 사랑은 어디에 있으니? 여기, 잘하시네. 여기 있으니 이 여기 있는 사랑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누릴 때 내 안에서 나하고 주님하고 뭐가 돼? 하나. 나는 주님의 뭐가 돼? 주님의 뭐가 돼? 몸이 돼. 머리가 돼요? 거꾸로 됐어요.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 다음에는 날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 너희가 어디로 들어가길 힘쓰라. 좀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뭘 먹지 못하고 뭘 주셨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주셔서 생명을 먹어라. 이 생명이 흘러넘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면은 선악을 분별하며 살 수 있도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요? 우리요, 우리 조상이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먹지 못하고 뭘 먼저 먹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었어요. 누구한테 속아서? 마귀 사탄이 내 이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이 아니라 마귀 악한 악령들과 귀신들을 우린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우리 인류들에게,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왜요? 생명을 못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쭉 내려가서 그 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실래니까? 구원하셔야, 뭘 주셔야 되니까? 생명을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선 인간 역사가 그래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관이, 우리는 이 우주관이 뚜렷한 거예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도 벌써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벌써 내일 모레 물러날 때가 돼요. 아이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계속 일하고 싶어. 그렇지만 법적으로 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벌써 그 나이가 된 거예요. 아직도 마음은 뭔데? 청춘은. 아직도 마음은 팔팔한데 청춘이라고 생각 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 반드시 무엇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며칠 전에도 뽀빠이 누구요? 이상용 씨 세상 떠났더라고요. 몇 세? 그런 거 잘 아시네. 81세. 여러분 81세요. 그 사람 병이 있어서 조금 빨리 세상 떠난 건 분명하지만 다 80대. 우리가 건강하면 이제 90이요. 80에서 90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 특히 60대, 70대 넘어가신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아버지의 마음. 누구의 마음이 흘러넘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넘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선악과를 먹고 이제 생명과를 먹지 못하는 그러한 운명에 빠진 인간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시는 거예요. 왜? 거기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보내신 다음에 이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시다?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어디에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되니까, 교회를 세우려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려니까 뭐 없는 사람들이 필요해. 죄 없는 자들. 죄인들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들, 거룩한 자들, 의인들, 하나님의 무엇을 가진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현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득불 아담과 하와 이후의 후손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실 수밖에 없다. 뭘 주셔요? 생명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뭘 통해 무엇을 먼저 주시고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신 무엇을? 언약, 약속을 주시고, 인간들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약속, 언약을 보고, 언약을 듣고, 언약을 뭐해? 손으로 뭐해? 붙잡아.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굳건히 뭐해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붙잡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언약으로? 원시 언약. 불러서 아브라함, 그 중에 그 원시 언약을 붙잡고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뽑아내가지고, 그래, 너 잘했다. 너는 내 약속을 믿고 있으니까 너에게 다시 내가 무슨 언약으로 너를 세우리라. 할례 언약으로. 그리고선 그 아들 이삭에게는 무슨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계속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계속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각오하고 기다리도록 계속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무슨 언약으로? 첫 번째 언약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인간이 너희가 다 어떠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초등교사가 돼요. 오직 모든 인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안 된다. 니네가 죄인이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두 번째 언약으로 저들을 다시금 너희들 육신의 마음과 생각, 니네 믿음의 의지, 니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그겁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을 주시면서 저들이 두 번째 언약을 열심히 붙잡고 믿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슨 언약으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같은 거요, 사실은. 히브리서 8장 보세요. 자, 히브리서 8장 몇 절입니까? 히브리서 8장 6절 보세요. 자, 8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번역을 앞에 더 좋은 약속. 약속이구나. 약속이죠. 제가 언약으로 읽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그는 시작.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앞에 더 좋은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이고 뒤에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이. 그렇게만 아시고요, 일단. 그러니까 앞에는 그래서 약속이라고 쓰고 뒤에는 언약이라고 썼나 보다. 제가 이거. 자, 어쨌든 그러고선 7절 보세요. 7절. 자, 다 같이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다면 둘째 것을,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내가 지키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든 행위들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몇 번째? 첫 번째란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언약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여러분, 모세 율법이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못해. 모든 인간은 다 못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전부 그 사람들은 나서서 이 나라를 부강시키고 이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대요.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해요, 못해요? 그 나물에 그 밥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뽑고 싶어. 나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면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뽑아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아직은 안 보이죠. 어떻게 해요? 보이콧해요, 우리? 투표하지 말까? 그거는 여러분 잘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걸 아셔야 돼.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는 한다,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힘 주시면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해?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두 번째 언약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언약.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절 보세요.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우리는 죄인이요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지. 사실은 이게 몇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에서는 두 번째, 죄송합니다. 두 번째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 두 번째 언약은 언제 주셨어요? 신명기 30장에서 주셨잖아요. 그리고선 세월이 얼마간 흐른 다음에 예레미야가 다시 이것을 두 번째 언약을 무슨 언약으로 다시 말씀하셔? 새 언약으로 얘기하는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딱 보니까 두 번째 언약하고 새 언약은 내용이 뭐해?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쓴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똑같아 내용은. 그렇지만 표현이 다르잖아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9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은 몇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이거는 좀 찾아봐야겠는데, 그들의 열조, 그러니까 이거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애굽 땅에서 인도해가지고 첫 번째 언약을 어디에서 주셨어요?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은 언약, 첫 번째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시작.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보세요. 그들이 첫 번째 언약을 받았을 때, 모세율법을 받았을 때 그대로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는 첫 번째 언약 모세율법을 받았을 때 그 법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아. 아멘. 우리는 이 주신 법을 어떻게 지키겠나이다. 그대로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어떻게 지키겠습니다. 열심히 전력 투구해서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맹세하고 맹세했건만 지켜 못 지켜. 왜 그래요? 무슨 파악이 안 됐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합니다, 못합니다. 누가 해주셔? 내 안에 계신 주여, 주여, 당신이 주신 마음, 당신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저는 내 이름이 아니고 말에나 이래나 다 어떤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제 주시는데, 이 언약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게 그러니까 그날 후에 첫 번째 언약 주신 다음에 못 지키니까 몇 번째 언약을 주셔?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을 설명하면서, 자, 내 법을, 시작.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까 읽은 말씀하고 똑같지요? 아까 어디에 있었어요? 예레미야. 히브리서에 이걸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기록하고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것을 몇 번째 언약으로 얘기하고 있어? 두 번째 언약으로.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이 결국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 자, 여기 나왔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무엇은 없어졌어? 무엇은 낡아졌어? 첫째 것은
그리고 첫째 것을 폐하시고 몇째 것을 세우셨어? 둘째 것을 세우셨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 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 그러면 왜 그냥 두 번째 언약이라 그러지 왜 또 새 언약이라는 말을 써갖고 헷갈리게 하냐고. 그걸 아셔야 돼.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죠. 예레미야 31장 33절 보세요. 자, 오늘 이것만 여러분이 딱 확인하시고 딱 소리나게 똑소리나게 이걸 딱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붙잡으면 뭐가 보여? 자, 여러분 일단 저를 보세요. 뭐가 보여? 네. 아니, 구약인데 무슨 십자가가 벌써 나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 뭐가 보여?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자, 31절 다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이게 예레미야서니까 새 언약. 신명기에서 두 번째 언약을 주시면서 이것을 예레미야에서 다시 확인하면서 표현을 새 언약이다. 근데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관계는 뭐냐? 32절 보세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주님을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의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의 무엇이요? 나의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의 무엇이 되었어도 남편. 여러분, 저에게도 보세요. 저에게도 남편이 있습니다. 아니, 네가 남자인데, 야, 김 목사야, 네가 남자인데 무슨 남편이 있다 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 여러분과 저는 다 누가 있어야 돼? 남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남편? 생명 주는 남편. 할렐루야. 영적인 남편. 곧 누구라고 하는 남편? 예수라고 하는 남편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확실하게 들어오셔서 날마다 나와 함께 사는 남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한 대로 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 내 안에. 이게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33절 보세요.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자, 이게 핵심이에요. 새 언약은 뭐냐? 자, 요것만 외우시면 돼. 곧 내가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요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다시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무엇을 너희 속에 두고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나의 법, 구약이니까 누구의 법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신 법,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성령의 법, 진리의 법.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냐면 무엇을 우리 속에 두고 진리의 법, 성령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뭐하여 기록.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뭐 했어요? 도장 찍듯이 성령으로 뭐 하셨어? 인을 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면 성령의 법,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시는 법이 성령의 법인데 그 법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그 법은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두 번째 언약하면 몇 가지를 생각하시라. 세 가지. 첫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할례를 베풀어서 할례를 인쳐가지고 내가 죽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을 내가 뭐 한다라고 고백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사랑 하나가 되어지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 그 마음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뭐가 흘러나와?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흘러나오는 사람마다 전부 세상에 나가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노라?
아니,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노라.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누가 나타나? 예. 여러분 다 아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지 않냐? 내가, 보세요.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고, 너희의 속에 두고, 너희의 어디에 인쳐? 마음에.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에 항상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뭐 하셨어? 인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뭐예요? 뭘 밝히 보거늘. 갈라디아 3장 1절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으면 물어나오게 돼 있는, 갈라디아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든. 이 복음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나는 복음을 믿나이다. 아버지여 나를 좀 역사하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누가 역사하셔? 성령이 딱 역사하시니까 뭐가 보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뭐가 보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이 몸이 찢기셔서 날 위해서 뭘 흘려주셔? 피 흘려주셔. 고난 받아주셔. 채찍에 맞으셔. 그리고는 그것도 부족해서 아예 나를 위해서 뭐 하셔?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쫙 보여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에베소 3장 19절에 나오잖아요. 공동번역에 찾아봐요. 에베소 3장 19절. 이걸 여러분이, 자 18절부터요. 자, 다 같이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누구의 사랑을 알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세상에 있는 사랑이요? 세상에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왜 못 보여주냐고요, 우리가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연봉 많이 받고 뭐 좋은 직장에 옮겨,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아들 딸이 전부 선생이니까 봉급 따박따박 받고 하니까, 선생 그냥 거저됐어요. 지들이 아니라, 자꾸 누가 지들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자식들이니까 뭐 자기들이 씨 뿌리고 뭐 한 대로 거둔 거요. 뿌린 대로 거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원리는 뭐 한 대로 심은 대로가 아니고 뭐 한 대로 거둬.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영적인 거는 두 번째고, 육신적으로 그런 사람은 어디서 살게 돼 있어?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잘 살게 돼 있단 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건 기본이요. 여러분과 저는 일단 육신적으로 뭐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여러분과 저는 쫙 열려서 누구의 사랑을 지금 봤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누구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모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뭘 통해서 보고 알아?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알고 체험하는, 이걸 날마다 보고 알고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 안에서 무슨 마음이 흘러넘쳐? 오늘 말씀의 제목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렵다 그러냐고요? 왜 안 된다고 그러냐고요? 그거 아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 70세 넘으신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에서 꽃은 다 받으셨나? 꽃은 70세 넘으신 분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는 다 받으셨죠? 우리 김인중 집사님도 꽃 받으셨죠? 부모니까. 그렇지만 70세 안 넘어갖고 선물 받을 자격은 없어요. 꽃만 받으셔.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까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어머니들이, 자, 어머니들 보세요.
아버지도 제가 껴드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식 사랑하는데, 어머니 자식 사랑하는데 힘들어요? 자식 사랑하는데 막 내가 자식을 사랑해야지. 저 못된 자식이지만 내가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해야지. 좀 잘 되기를 내가 억지로라도 기도해. 이러고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생명에서, 내 모태에서, 어머니들 내 자궁에서, 내 태에서 내가 10개월 동안 이러고 있다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이 사랑은 이건 원초적인 거요, 본능적인 거요, 운명적인 거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그런데 요즘 들어서, 옛날에도 그렇지만 요즘에, 그렇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만한 그러한 사랑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어머니가 갑자기 자식을 위해서 막, 옛날에 보면, 요즘은 그런 기사가 잘 안 나오더라고. 기찻길에서 놀고 있는데 어린 자식이 막 놀고 있는데 기차가 막 달려오니까 아버지 말고 누가? 어머니가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어떻게 달려가서 아이를 어떻게 밀쳐내고 어머니가 대신, 그런 기사가 옛날엔 종종 났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어머니의 이 사랑은 정말 가히 없는 건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목숨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뭐하지 않고는 보고 체험하고, 지금 여러분이 계속 교회 나올 때마다 듣기는 매일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통과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머니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요리하라, 누구를 위해서 돈을 써라, 누구를 위해서, 그거는 한량없이 돼. 그거는 얼마든지 돼.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는 잘 안 되는데 그건 된단 말이에요. 그 제가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탤런트 최시라 아시죠? 최시라. 유명한 탤런트였잖아요. 최진실, 최시라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 최시라. 이 사람이 요즘에 뭐해? 무용해요, 무용. 심청전 거기 고전 무용인가? 그런 거, 그거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도 50대는 넘었을 거야, 아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 복음을 믿는지 예수 믿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누구한테 쏟는 시간이 가장 많다? 잘 아시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보다요 했더니 남편보다는 자식을 위해 쏟는 시간이 많다. 이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좌우지간 누구의 사랑을 보고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깨닫고 알기를 원하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결론.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보세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과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인데, 자, 예수님이 성찬식 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만찬을 나누셨어요. 자, 그리고선 떡을 나눠줬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 먹은 다음에 뭘 주셨어요? 포도주를 줬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인데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언약. 복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뭘 흘리셔야 돼? 피를 흘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그 피와 죽으심을 통과하지 못하면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피가 언약이다 하는 것은 피를 흘려야, 피 흘리고 죽고 부활 승천해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야 무엇이 이루어진다?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6장 28절이었죠? 예. 마가복음 14장 24절. 마가복음 14장 24절.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똑같잖아요.
마태나 마가나 똑같이 지금 쓴 거예요. 똑같은 지금 상황에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피는 언약의 피인데 무슨 언약의 피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다 같이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정리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12제자 나중 사람이니까 이걸 보고 체험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갖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잔을 가지시라. 여러분, 포도주를 넣고 잔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잔은 무엇으로 세운, 나의 피로 세운 무엇이니 새 언약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피가 필요해. 피가 필요하다는 건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피만 흘려? 피 흘리시고 뭐 하셔야 돼? 죽으셔야 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만 가지고는 안 돼요.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계속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갔다가 너희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나처럼 어떻게 산다, 구체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은 40일 후에 어디로 올라가셨어? 하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으로 우주 만물에 무엇으로 그분이 선포하셨어? 왕이 되심을. 그리고 그 왕이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왕이신 주님이 어디로 오셔요? 누구 마음대로 내 아니요? 무엇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을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주님이 밝히 보여주셨고 약속해 주신 것을 여러분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십자가,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잔은 내 무엇으로 세운 피, 보혈이 뭐요?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린다. 뭘 여러분 생각하세요? 희생, 죽음,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식들을 위해서는 뭔들 못하겠어. 저도 목사지만요, 저희 자식들이 복음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해. 그냥 복음만 깨닫고요. 요즘에 가만 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전부 육신적인 일에, 이 생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전부 마귀에게 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슨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과 저는 월급 많이 받는 거 두 번째예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들이 할 탓이요. 열심히 하면 많이 받고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건 놔두시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식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자? 심령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저처럼, 우리 부모들처럼 무엇을 믿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믿기를.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누구를 위함이니? 내 자식들을 위함이니, 내 친척들, 내 핏줄들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함이라. 로마 10장에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교회는 열심히, 저들이 무엇은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전부 누구 열심? 모세 율법에 속아갖고. 이거를 여러분과 저는 깨닫고요. 이제 돌아가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고난과 죽으심은 여러분과 저를 무엇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기초가 된다. 복음, 하나님의 맹세하신 약속. 몇 번째? 두 번째 약속. 무슨 약속? 새 약속, 새 언약.
근데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을 어디에 두겠다는 거예요?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어디에다가 인쳐? 우리 안에. 그것이 무슨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은 같은 거지만 왜 꼭 새 언약이라고 했냐? 두 번째 언약을 어디다가 인쳐? 우리 속에 인쳐 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요. 네, 이해하셨죠? 그것이 딱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뭘 봐? 답은 아버지의 뭘 봐?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네, 마음을 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네, 오늘 결론. 예레미야 31장 33절 보세요. 33절. 네, 이게 새 언약이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몇 번째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어디에도 내 속에 두며 내 어디에 인쳐? 마음에 인쳐가지고 이것이 되어진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 뭐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 누구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르냐고. 하나님이시여.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누구요? 아버지야. 아버지. 우리 한국말로 아버지.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누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뭘 본 자만? 그 마음과 사랑을 본 자만.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부모 자식 지간이 된 거예요. 34절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다 누구를 알아? 아버지를 알아. 아버지의 뭘 알아? 마음을 알아. 오늘 주보 보세요. 주보 오늘의 말씀 1, 2, 3면 보세요. 오늘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나온 거 찾으셨어요? 오늘의 말씀 다 보시고 이거는 이제 자 거기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여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다시는 이웃이나 그 밑줄 친 거요.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주며 야훼의 심정을 알아들이자고, 이건 공동번역이요. 알아들이자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을 보고 체험한 자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뭐 해야 돼? 봐야 돼요. 봐야 돼. 요한복음 6장 40절 죄송합니다. 또 생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거 끝내려고 그랬더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무엇을 봐? 마음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뭐 하는 거요? 보는 거요. 본다. 본다는 뭐 하는 거요? 본다, 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 뭐 하니까 알지? 보니까 알지. 보고 체험하니까 이제는 당연히 여기서 아는 것은 체험해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체험해서 알고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보고 아니까 확실하게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뭐 하게 돼?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의 무엇을 봤어? 마음을 봤어.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을 봤어요? 사랑을 봤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내 안에서. 좌우지간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은 항상 무엇이 흘러 넘치면 소원이 없어.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흘러 넘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 자녀, 자손들에게 이 마음과 사랑을 자꾸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효도하며 베푸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드시고요. 자, 이 시간에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나 또는 어떤 분들은 부모이면서 또 자녀이기도 해요. 항상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넘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시다. 여기로 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주 예수를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주 예수를 바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안에 있나이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소서. 나를 통하여 넘치소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자녀 자손들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은혜를 베풀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로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이 흘러 넘쳐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바로 이것을 베풀고 공급하고 나누어주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